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 높고 골 깊은 소백산 자락 아래 80여 년 전에 풍기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기교회가 든든히 은혜 가운데 서왔습니다. 원치 않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벌써 무더운 여름철을 다 보내고 초복, 중복,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지나고 추수의 계절을 앞에 두고 들판에는 벼이삭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알곡이 되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들판을 바라봅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동안 풍기교회에서는 말세에 쓰시겠다고 준비해 놓으셨던 김필수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서 2020년 한 해에는 참 이 풍기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던 이 나라를 살리는 풍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일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당했지만은 풍기교회 사랑하는 온 성도들은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범사를 지켜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는 풍기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기어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목을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 들거나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일터에서도 과수에서도 탄자병이 너무너무 많아서 금년에는 농사 짓기가 힘든 세상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탄자약을 지어주시고 코로나 약도 하나님 곧 백신을 지어내게 해주셔서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풍기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풍기교회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는 지난 한 주간 전에 사랑하는 우리 강신행 권사님 하나님의 불러가셨습니다. 그 가정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그 귀한 가정이 풍기교회의 주춧돌이 되었으니 하나님 그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거두은 줄 믿사옵나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며 싸우다가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정 종이라고 들림받는 풍기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믿음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세우신 우리 풍기교회 김필주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기교회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풍기교회에 속하여 있는 가정들, 풍기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직장과 모든 일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참으로 금년도 얼마 남지 않는 백로를 지나고 나면 찬이슬이 내리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풍기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용기 있게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기교회에서는 두 분의 전도사님과 귀하신 목사님이 이 큰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셔서 사랑하는 풍기교회 온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주님 앞에 승리하고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풍기교회에 속한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고 옆에 있어도 말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기교회에 속하 있는 온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병원에서 입원하고 요양하는 사랑하는 풍기교회 내 형제 자매에게도 용기 잃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이 내가 사는 날 가장 행복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목을 이 시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세상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님 앞에 내일 동안 일할 때에 밝은 태양 안고 생활할 때에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사랑하는 풍집교회 온 성도들 심중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감격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입이 우둔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풍집교회 각 사람 심령에 임해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받는 귀한 예배 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종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막을 통하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보지 않고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또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한 다음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란 책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또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이것이 우리 행복의 척도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 경쟁에서 승리할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실패하면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자 경쟁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경쟁,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주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러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용기. 근데 어떤 용기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혹은 칭찬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요, 세상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용기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져야 할 용기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용기를 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만들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용기,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용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고 말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용기 낸 그리스도인들을, 용기 낸 교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해요. 그렇게 순종하고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그렇게 용기 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용기 낸 교회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용기 내어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미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개인의 유익을 따르려고 하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쫓을 때가 있지요. 그러한 우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미워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핍박받고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왜 미움을 받은지 아십니까? 요셉이 너무나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누가 들어도 이 형들이 아닌 이 요셉을 위한 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형들 눈치 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아예 얘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너무나 정직하게 그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고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디를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죠. 그곳에서 집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보디발, 그 집주인이 없을 때 집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네, 요셉을 유혹해요. 자, 그렇다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던 요셉이 그 유혹에 그냥 못내 넘어가는 척하면 됐어요. 얼마나 또 아름다웠겠습니까? 이뻤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알았어요 하면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나 정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정직하고 순결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누명을 씌운 거죠. 누명을.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순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왜 사자굴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본래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너무 성실했고 충실했고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3명의 총리와 그리고 120여 명의 고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다니엘이 탑이었습니다. 제일 뛰어났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발거리로 삼았던 것이죠. 다니엘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가 곤경에 처했던 본래 이유는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아무 흠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다리오가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 금령을 만듭니다. 금지령을 만드는데 무엇을 금지했느냐?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혹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다른 사람이건 다른 신이건 무엇을 구한다면 그 구한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그 금지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자, 이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늘 평상시처럼 하루 3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지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서 사자굴에 내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고 무사히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셨지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가 보지 않으면 요령을 피우기도 합니다. 회사의 유익을 내 유익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고서도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나도 눈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나의 상관에게 충성스럽게 일해요. 그리고 사회의 불의를 그냥 눈 감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미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요,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의와 공의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죠? 이방인들, 전혀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친척, 가족, 친구, 자기 동족들에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자신이 속한 민족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제자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찔리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근데 그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참 잘 전했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처음에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자기의 공동체, 또한 자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말씀은 유대인들이 별로 듣기 좋아할 만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공동체,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은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 순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저 복을 비는 말씀,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말씀, 내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지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말씀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전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른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어디 강단의 말씀뿐이겠습니까? 교인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하면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편법과 눈속임으로 그 드러난 문제를 덮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기를 내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용기, 교회가 내는 용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진정한 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도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 위험 속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을 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어요. 또한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요, 아예 처음부터 미움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미움받을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난받는다고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창 뜨겁게 남녀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한겨울 1월 달에 저 추운 철원에서 이 군 복무 중인 이 남자친구가 이제 휴가를 나오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 영하 20도에서 1시간 동안 그 추위에서 밖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빨리 나오기를 그 추위에 속에서 행복하게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막 억지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물론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전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돌을 던질 수도 있을 텐데 막 근심 걱정하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어떤 표정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얼마나 그 표정 가운데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났으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겠어요. 막 찌그리면서 이 말씀 전하면 안 되는데, 싫어할 텐데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곧 돌을 던져서 자기가 죽을 걸 알지만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면 꺼려지는 말씀입니까? 네, 이 말씀이 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사의 얼굴, 물론 천사를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천사의 얼굴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사랑으로 전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저주받아야 돼, 잘못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절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사랑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가 죽어감에 있어서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즉 사랑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권면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해서 비록 미움을 받을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교회에서도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 아니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요, 일제에 타협하고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냥 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신사 참배를 했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나 정직했어요. 너무나 곧았어요. 그래서 신사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어요. 무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에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감옥에서 그냥 순교하셨을 거예요.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셨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는데,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목회하는 와중에서도, 감옥에 있는 와중에서도 이 세상과 타협한, 일본과 타협하고 신사 참배한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엄청 쓴소리를 내뱉었어요. 정말 날선 비판을 정말 토해내듯이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한국 교회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한국 교회 목사님들, 손양원 목사님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손양원 목사님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 좋지 않게 들었어요. 미워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고 교회로부터도 미움을 받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있을 때 쓰셨던 편지를 책으로 묶었는데, 그 옥중 편지의 내용을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생을 겪어본 사람이 참다운 즐거움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고생한 뒤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생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남이 받는 행복을 받고자 하거든 남이 받는 고생도 받아야 하고, 남이 못 받는 큰 복을 받기 원하거든 남이 겪지 못할 어려운 일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비록 감옥 속에 계셨지만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평안과 화평을 누렸던 분이셨습니다. 더 큰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셨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하늘의 큰 복을 누리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이 받지 못한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늘의 큰 영광과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바른 말씀과 진리와 회개의 말씀을 미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교제하고, 다시금 우리 풍기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풍기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내가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곧대로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또한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한 다음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낙심한 자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불의와 거짓과 이 어둠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빛된, 그리고 소금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다음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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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으며 마음을 담으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이 말을 증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아직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바른 믿음을 갖지도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오히려 너무나 우리가 정직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일들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주시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데반지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기를 내어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온전히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강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제하는 속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게와 기업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속에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하나님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풍기교회 온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하루, 아니 다음 한 주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한 가정, 주님 동행하시는 가정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은혜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풍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근 각처에 있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병해상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한 사업장이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 또한 직장을 놓고 고민하며 준비하는 많은 분들, 또한 청년들 위해, 또한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기교회는 매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문자를 통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께 문자나 혹은 전화를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이종준 권사님께서 계속 입원 중에 계셨고요. 신현옥 성도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록 성도님께서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난 수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이종준 권사님과 이봉조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한 집에서 요양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말씀의 빛을 또한 비추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1장 찬양하심으로 또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미워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직하며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그리고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풍기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